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군목으로 있을 때 철원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쭉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때 그 아버지 목회하는 교회를 떠나서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대학생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간에 만난 중요한 몇 가지 만남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대학교에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동아리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고, 또 선배들을 통해서 그 복음주의권 안에서 성경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찾아간 곳이 사랑의 교회였어요. 그곳에서 오카노 목사님을 만나고 그래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제 은사에 맞춰서 사역할 수 있었던 그 귀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이런 말을 하죠.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아버님과 같은 좋은 멘토가 있었고, 또 파이디온 선교회의 좋은 선배들과 함께 복음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책의 제목 쓸만한 도끼 한 자로 준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파이디온 선교회의 양승원 목사님의 그 도끼 이론에서 제가 차용을 해왔습니다.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그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을 돕는 그러한 그 훈련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바나나 농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이 도끼 이론을 가지고 지도자에 갖춰야 될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 제 기억에 너무 오랫동안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임직자들을 세우면서 이 직분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이만큼 좋은 그러한 컨셉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이론을 가져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끼 모형을 종종 갖고 다니면서 설명을 하곤 했는데요. 도끼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도끼의 머리 사이즈죠, 크기. 그리고 도끼가 도끼 역할을 하려면 이 날카로운 날이 필요하죠. 그리고 적당한 무게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도끼를 이렇게 내려칠 수 있는 손잡이, 자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임직자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요소 4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도끼 머리의 크기는 우리 교회의 본질과 비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특별히 교회보다 좀 더 큰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좀 이해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두었고요. 두 번째가 도끼의 날입니다. 날카로워야 나무를 찍어낼 수 있는 것처럼 사역자들에게는 본인이 맡고 있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죠. 찬양 인도하는 분에게는 찬양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이 필요하죠. 우리 직분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이 도끼의 날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도끼 머리의 무게입니다. 아무리 날카로워도 무게가 없으면 나무를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그 문방구 중에 그 커터 칼이 있죠. 그것은 아주 날카로운 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려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우리의 사역이 영향을 발휘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위해서는 적당한 무게의 도끼 머리 무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인격과 그리고 성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좋고 하는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격과 성품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 모든 그 능력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정말 멋진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러한 목회자의 책도 그의 인격과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서점의 모든 매대에서 그 책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직분자에게 있어서 이 인격과 성품은 정말 중요합니다. 도끼 머리의 무게로 비유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끼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 손잡이가 없으면 내려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손잡이에 해당하는 것은 관계와 리더십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을 때에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관계 속에서의 리더십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또 하나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든든히 붙잡아주는 헬퍼의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멘토로서 사람을 키우는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손잡이에 해당하는 그러한 리더십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끼 이론을 가지고 모든 직분자들이 늘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책의 내용을 꾸몄습니다.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선택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교회는 다시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특권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보냄받은 소명이 있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임직받는 분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을 이야기하면서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깨운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잠자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걸맞도록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본질은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교회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술과 역량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 설교자처럼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설교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던짐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그래서 질문과 경청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진리로 변화시켜 나가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을 때 그들에게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있다면 그것은 질문을 던져서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격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게 되면 거기에 주인공인 막시무스가 나오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코모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된 코모도스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높은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도 있어요. 그가 사자들과 또는 다른 그 맹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용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인격이었습니다. 인격이 없으면 사람들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역량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그 인격의 요소들이 꼭 점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노 목사님께서 교회 직분자들을 이렇게 세울 때에 꼭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자를 세울 때에 교회 안에서만 결정하지 말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동네 동장이나 이장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도 괜찮겠느냐고 물어보고 확인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격을 검증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인격, 성품이 온전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꼭 점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을 세울 때에 저희들이 함께 토론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입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질문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솔직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책 내용들을 함께 분석해보고 또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교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토론하고 나누면서 이 교재를 사용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멘토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옥하는 목사님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1981년부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옥 목사님과 함께 지내면서 가장 큰 도전을 받았던 것은 늘 듣는 일에 열려 있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에 늘 오픈되어 있었고, 동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늘 열려 있는 분. 그래서 새까만 후배인 제가 목사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분은 관심 있게 들어주셨고, 그리고 하루 이틀 생각해보고 본인의 생각보다 제 생각이 맞다고 여겨지면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제 생각을 따라줄 수 있는 분.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때로는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같이 동력할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에는 가장 큰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이었어요. 한 번은 같은 동력자들과 함께 교육자 수련회를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모든 교육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저희 부교육자들은 정말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의 참 어려운 사정들을 듣고 그 질병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에게 그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나에게 너무나도 참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 부탁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함께 동력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리더의 모습, 그것은 저에게 큰 그 도전이었고 또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목사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래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좋은 지도자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인생의 큰 축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